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오늘은 통제불능병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또 의도를 가지고 신경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그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급 시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둑인 줄 알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딱 뇌에서 스탑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 그 근육이 스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이 근육들, 수의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의근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스탑도 하고 우리가 go 또는 stop 이런 신호를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수의근인데도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실금이 사실 그런 종류의 병인데요. 소변을 우리가 스탑하고 싶을 때 스탑하고 또 변소 갔을 때는 소변을 이렇게 배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났을 때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신경이 발달하는 데는 보통 한 2살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살까지 그것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소변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평생을 그 어릴 때 그 학습한 것으로 평생을 쓰는데요. 그것이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임신을 통해서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이 약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임신 때 소변이 많이 이렇게 고이고 또 그때 근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임신 후에 출산 후에 이런 것이 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이 요실금이 많습니다. 통제가 불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웃기만 해도 그냥 소변을 지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깜짝 놀래도 소변을 지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도 그만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요즘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수술로 또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들 경우에도 이 노인이 될수록 이제 이 소변을 가둬놓는 그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이 전립선이 자꾸 커지는데요. 그 전립선이 요도를 막아서 막혀 있다가 이제 소변이 나오면 또 스탑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소변을 시작하는데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스탑하는데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소변을 자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통제불능병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또 이 독버섯에 의해서 이 통제가 불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근에 비해서 이 불수의근은 보통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할 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 호흡하는 거, 또 장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독버섯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을 잘못 보면 막 토하고 싸고 또 잘못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버섯 보통 모양이 더 예쁩니다. 보통 버섯보다도 더 먹음직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독버섯이 이런 부교감신경을 교란시켜서 이렇게 통제불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틱이라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직 병이라고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눈을 자꾸 깜빡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입을 실룩이는 사람,
또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 팔다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이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톱을 물어뜯고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가 불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틱이 이제 나중에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또 장기간 가면서 이 뚜렛 증후군이란 이런 더 무서운 병으로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뚜렛 증후군이 된 사람들은 특징이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잘하고 또 잘 넘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치 경기와 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약들을 쓰는데 그것이 뚜렷한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또 사람들과 잘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통제 불능 상태가 사실 경기를 할 때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래에는 10년 전에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뇌전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뇌전증은 의식이 없으면서도 이 근육이 경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jerky movement, 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간질도 일단 어택이 올 때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간질 약을 써서 이 컨트롤하기도 하고 수술을 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은 이 정신 집중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ADD 또는 ADHD라는 것이 있습니다. Attention Deficit인데요. 정신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진덕이 이렇게 공부를 앉아있지 못하고 클래스룸에서 자꾸 이렇게 서성대고 옆에 아이를 자꾸 찝쩍대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공부를 못하고 옆에 아이도 공부를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장애도 심하면 약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사실은 자기의 정서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꾸 슬퍼지고 자꾸 자괴감이 생기고 자기는 가치가 없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자살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사실은 통제불능병에 해당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이 치매를 걱정해야 됩니다. 치매도 건망증이 많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화를 잘 내고 또 인격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중독에 들어서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나 이 담배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자기 호기심으로 자기 의지로 시작하고 자기 의지로 배우지만은 처음에는 컨트롤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 중독 단계에 들어서면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술을 먹게 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자기가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끊을 때는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노름도 자기 마음대로 그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노름 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섹스도 그런 통제 불능병이 해당되는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여자에게 이 레즈비언들은 여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또 남자가 남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거, 이 게이들, 동성애들 이런 것도 다 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만 보면 또 성욕을 느끼는 그런 피도필리아라는 그런 아동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남을 의심하게 되고 피해 망상이 됩니다. 누가 자꾸 자기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자기가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 있고 환상이 보입니다. 눈으로 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없는 것을 귀에서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이 듣기고 이런 것도 조현병도 결국은 통제불능병에 해당됩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오고 통제불능하게 이렇게 그동안에는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던 것도 믿게 되고 이렇게 성령도 우리를 통제불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통제불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만 통제불능이 되어서 자기도 예언자 흉내를 냅니다. 사무엘은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예언 흉내를 내고 벌거벗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언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